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4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12절로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14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부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키며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의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은 즉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원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심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원망이고, 또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시비라고 하는 것은 불신과 불안에 쌓여서 주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시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다툼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바울은 이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32장 5절에 여기 보면 흠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하는 표현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혹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는 어둡고 빛이 없는 세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방식을 취할 때 늘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염려하게 하는 것은 혹시 고립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똑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란 이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삶의 방식은 그들을 고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름질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해서 열심히 애쓰는 것은 다 헛되고 또 수고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제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전제로 드린다. 나를 온전히 부어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다가 잔에 있는 그 포도주를 완전히 쏟아붓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렸다라고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 믿음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폭넓은 의미의 믿음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하거나 선교 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도를 후원하는 일을 하거나 하는 일련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그리고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